오래전에 읽었던 한 수필의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이고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초한 고생이다 하는 구절인데요. 진정한 예술가들은 오직 작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벌이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가난합니다. 이런 가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요즘은 다릅니다만,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내 집에 있는 모든 편리함을 여행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디서 잡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은 호텔에서 자죠. 그래서 사실 요즘 여행은 사실 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뭐라 그러죠?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고생스럽게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스럽지만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 새로운 곳에서 먹고 자고 하루의 그 일상을 하면서 하는 새로운 경험, 그런 것이 고생스러워도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행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래서 이러한 고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해가지고 자발적 고생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고난, 자초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자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일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요, 그 자체로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발적, 자초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 자초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를 했고 그 뒤에 기자가 소감을 묻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생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을 하죠. 이때 목사님이
그들은 고난에 대해 부적합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죠.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부적합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 한 면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해 성경에 적합한 견해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야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며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우리는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발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내야 할 자발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속하도다. 밑줄 근거를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행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한 행동을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살던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단하면 뭐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이고 우리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뭐냐?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첫째가 음란으로 성적인 욕망을 따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저지르는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고요. 셋째가 술 취함으로 늘 술 취한 듯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넷째가 방탕으로 할 일 하지 않고 게으르게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고요. 다섯째가 향락으로 놀며 즐기며 힘쓰는 일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고요. 여섯째가 우상 숭배로 혐오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끊어내려면 나름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 아시죠? 금연. 금연이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연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거죠. 근데 2년 이상 안 펴야 성공했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금연 성공률이 고작 4%에 불과하다.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금연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내가 수천 번도 더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가 금연을 수천 번 했지만 금연만 했지 실제 금연은 못했다 하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 금연이 성공하기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이런 일종의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내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금연뿐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6가지 광범위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면 금단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도 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난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발적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담배를 예로 들었는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끊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기에 겪는 이 자발적인 고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화면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려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정욕을 따르던 것을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들을 이제 끊어냈어요. 끊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또한 우리 육체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선 과거 이방인들처럼 정욕에 따라 살았던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역시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또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말하기를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나 봅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4년 3개월을 살았거든요. 이 서울 강남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또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강남 부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뭔가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헌금이었습니다. 11조 헌금을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이들이 보통 연봉이 억대가 되는 분들이 많고 10억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더 많은 수입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11조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억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주셨구나.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 1억을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겠죠. 생각이 많아질수록
아마 더 괴로울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랑 나이가 같은 집사님이 있어서 이분이 한 3개 정도의 회사를 경영하실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11조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같다고 목사님은 친구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가 속편히 제가 이 이야기를 묻고 싶다고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11조에 관하여 정말 다양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입장이라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상담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스스로 정답을 내리도록 제가 이끄는 그러한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집사님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야 이게 사례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11조 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에게 백화점 상품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11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집사님과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분 스스로 정답을 내리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정말 은혜롭게 정말 정답을 내렸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혹시라도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오해될까봐 제가 어떻게 결정했는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예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때때로 자신을 버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자발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할 때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선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것을 끊어내는 그 고통이 따르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초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발적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야 할 의무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으셨다는 뜻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이때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자발적인 고난을 잘 받으셨고 뒤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고난을 잘 받으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모창 가수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가수를 흉내내고 또 그것이 또 직업이 되는 아주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아마 이분이 모창 가수 우리나라 1호가 아닐까 싶은데 너훈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김갑순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은 노래를 잘해서 어렵게 가수로 데뷔했지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막노동도 했고 노숙도 했다 그래요. 그때 우연한 기회에 나훈아 가수처럼 모창한 것이 사람들의 눈이 띄어서 김갑순이라는 이름 대신에 너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노래를 부를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남의 노래로 흉내를 부르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모창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모창 가수가 된 후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훈아처럼 똑같이 노래할 것인가, 이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훈아 가수를 연구했습니다. 아예 말투도 바꾸고 취미도 따라하려고 애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창 가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모창 가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훈아 가수의 노래를 모창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받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갑순 씨가 늘 나훈아 씨를 연구하고 살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무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고난을 당하셨을 때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 고난을 당하실 때 피하려 하거나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서 있는 양처럼 자발적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묵묵히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따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무장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그곳에서 피땀이 흐르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자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무장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발적으로 자초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단단히 무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우리의 고난은 자발적, 자초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무장하여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